후서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영적 체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셋째 하늘은 당시 유대교 전통에서 가장 높은 영적 차원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체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7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것이 아마도 육체적 질병일 수 있고 또 지속적인 고난 혹은 사역을 방해하는 고통일 것이다 라고 보고는 합니다.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 3번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약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분의 강한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가운데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역설, 신앙의 역설입니다. 세상은 강함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겸손과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역설을 보여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그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듯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 12장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으며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역사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경험은 신앙의 여정에서 겸손과 의지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 12장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라고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부족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3번이나 강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제거해 주시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항상 없애주시는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문제의 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보다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그것을 단순한 실패나 불행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은 단순한 실패나 불행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권고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 자체가 기쁘다 이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문제가 생겼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이 드러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삶을 보는 그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은혜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